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는 뜻인데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무엇을 통해 점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 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칼빈 선생에 따르면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이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거울인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고, 거울인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변화되고 새로움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받기 원하실 때 그는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도 이 부모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데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왜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가르치는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길을 떠난 지 제3일에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말 못할 고민의 시간으로, 그 가는 길이 아마 이 가시밭을 밟고 가는 듯한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했고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는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일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가 있구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주저 없이 바친 그 행함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행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본문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25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도 이 라합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고 숨겨준 그 행함에 대해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라합이, 이방 땅 여리고에서 살아가는 라합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2명의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라합의 그 행함을 칭찬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한 라합의 그 행함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들이 가진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의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데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믿는 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행함을 동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바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른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때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너무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심칭의 사상을 깨달은 사람으로, 사실 행함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기까지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야고보서를 향해 지푸라기 서신이라 아무 쓸모없는
책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른 신앙이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행함이 있는 신앙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성숙해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서 옷도 주어야 밥도 먹여야 하며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말은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과 있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만의 도움으로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만의 도움은 신앙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만의 도움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그 일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베푼 그 손길로 신앙이 자라고 도움을 준 그 손길로 믿음이 성숙해 가기도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이 신앙을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듯이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행함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옷을 주고 밥을 먹이며 두 팔로 감싸 안는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삶을 통해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 신앙을 진실한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헛것이라는 것은 진실하지가 않다는 뜻인데요,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음이 거짓되고 믿을 수가 없으며 진실성이 없으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도 말씀하듯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쩌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은 그 아는 것, 지식으로만 그칩니다. 믿음에 따르는 진실한 고백이나 믿음에 따르는 진실한 순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진실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고 진실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고백이 없고 순종이 없을 때 그것은 귀신들이 아는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알고 가진 믿음은 헛것이고 진실하지 않는 신앙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문자 그대로 허탄한 사람,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진실한 고백이 따라야 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진실한 고백과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고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과
행함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과 순종이라고 하는 행함을 통해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과 26절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 자체가 이 죽음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음과도 같이 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도 상실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힘도 세상을 개혁시킬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교회에 행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행함 없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로 전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교회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성령 모독죄라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은 12장 31절을 통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말씀하면서 그 죄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회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막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인 4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4대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삶을 통해 교회로서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히말라야의 그 높은 봉우리를 수도 없이 오른 한 사나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집 뒷산에 있는 그 뒷동산을 오르더라도 그냥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산이 자신을 받아줄 때까지 겸손하게 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비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기 위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받아줄 때까지 세상 앞에 겸손히 서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행위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여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행함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그 행함으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그 행함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행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 나타내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5장